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갖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로써 커맨시 교회가 예배가 드려진 지 정확하게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 17일 날 첫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7월 17일 오늘이 정확히 3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살펴보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을 향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사도행전 11장, 바로 이방 선교의 핵심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이 역사상 정말 위대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이 수많은 시차를 넘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 세상 문화로 둘러싸여 있던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는 흡사 오늘날 교회가 처한 환경과 동일하고, 이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대하며 어떻게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경험되고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정말 연결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세웠던 그 견고한 장벽을 허물었던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복음에 있어서 위대한 진전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었고 또 복음에 있어서는 담 너머에 있었던 것 같은 자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서 품으시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어떤 차별과 배제 없이 그리스도께로만 나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 정체성, 지난날의 실패, 과거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나오면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것임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셨다면, 동시에 그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기도할 이방 선교를 담당할 중치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도 또한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이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본문을 좀 잘 보십시오. 19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라고 19절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때는 바로 앞선 구절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앞선 구절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유레카처럼 그들이 무언가 번쩍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난 그때에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몰아친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자들이 이 이방 땅이었던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예루살렘에서는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신학적을 정립하고 있는 그 동시에 사람을 지금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가긴 했지만 이방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동시에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동시에 이방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일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 벌써 이방 땅을 향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의 배우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만나 전략을 세운 건 하나 없고 순서를 논한 적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때에라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의 무대를 조율하시는 연출자처럼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고 모든 상황과 사람을 움직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바로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믿는 자를 핍박 가운데 이방으로 흩으시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고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전혀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환란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된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집도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두 다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크로노스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아픔도 힘듦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 뒤에 가면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옵니다. 앞에 한 번, 두 번도 참 베드로가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이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먼저 죽여보니 사람들이 광분하고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였던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때에 합심해서
하나님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그 밤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 전혀 상황적으로는 베드로가 풀려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경계에 경계를 쓰고 착고에 착고를 채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을 빠져나오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져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곤란의 때가 비록 있을지 모르지만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경험하는 어려움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위하여서 다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크로노스의 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방법을 찾을지 몰라서 베드로가 잡힌 그날 밤에 합심하여 모여서 그들은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풀어내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지 못할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일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몰아쳤던 이 핍박을 피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른 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이들이 인종적이고 문화적이고 언어적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앞에는 분명히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다 선포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하는 회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였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적이고 인종적이고 언어적 한계에 그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던 곳에는 어김없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흩어져서 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른 자들이 아마도 회당에 가서 문화가 동일하니까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고 나와 말이 통하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바로 옆에 있었던 회심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분명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20절에 보면 그 복음을 곁에서 듣고 회심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파된 복음이었는데 구레네와 그 다음에 구브로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복음이 드디어 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열어놓았는데 실제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한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는 장벽이 없었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가서 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그렇게 전할 때 주는 기쁨과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가 모두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증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해주면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은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준비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이 헬라인에게도 증거될 때에는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위치나 경험이나 또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그 영혼의 갈증과 곰핍함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두십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다가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복음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확장된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 싫어서 자기는 수도 없는 패배주의 속에 살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그래서 밤에만 일할 수 있는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는 새벽이면 나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또 밤새도록 가서 술집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던 이 권사님 한 분이 그 형제를 보게 된 거예요. 가다가 아침에 나와서 밤에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이 형제를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마음에 정말 눈에 밟혀서 그 형제를 찾아가고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을 만지며 돌보아 준 거예요. 이 형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는 날, 아무도 세상이 나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저 권사님 한 분이 나를 위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펑펑 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신학적으로 그것이 정립되어서가 아니라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들이 이 헬라인에게도 다가가는 수 있었던 이 걸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화적 장벽과 아무런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언제나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야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린 절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온 열방을 위한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개척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척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들은,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써냐면 무명으로 그냥 남겨둡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무명이에요.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50주년사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미국 이민 초창기의 역사를 다 뒤졌어야 됐고, 교회의 초기 역사를 파악하면서 사진과 문서 여러 자료들을 다 검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주보에, 그 교회가 시작된 첫 주보에 실린 이름들을 다 파악하고
초기 역사 자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초창기 멤버였는지를 그렇게 파악해야 됐습니다. 50주년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실수를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시작을 말해주는 본문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 뒷 배경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역사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피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 흩어졌던 몇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들고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 무명의 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위대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가 이 사람들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의도는,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 이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열방에 전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을 유럽 땅으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무명의 복음 전도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던 것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유독 달리 이방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하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시켰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공명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헛된 공명심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이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유명하고 어떤 정말 탁월한 누가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교회였고,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가치와 자부심으로 흘렀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저 역시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교회 역사를 통해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은, 더 자세히 역사를 보면 그 어디에 이름 하나 남기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떠나간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전진을 이뤄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지금도 정말 오지와 그 정말 시골에 정말 어른들,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한두 분과도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그 아침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무명의 목사님들, 수많은 헌신자들, 복음의 프론티어에서 세상이 내 이름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내 이름 가슴에 새겼다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내적인 고뇌와 시름 속에서 그 영적 프론티어 같은 직장과 삶의 현실 앞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조명하면서 그들에게 이 교회를 시작한 이가 정말 무명의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참으로 참된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의 돋보임과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면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도 바로 그때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올 초에 교회가 시작되기로 원래는 했었죠. 교회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 초에 교회가 시작되기로 했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29개 목사님들이 기도와 회의를 정말 많이 하면서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어떤 분은 6월로 가자, 어떤 분은 올해 12월로 가자, 아니다 이야기했으니 3월에 시작해야 된다, 막 격론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끝에 시작된 것이 4월 17일이었습니다. 4월 17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역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처소가 한 군데 한 군데 교회마다 개척이 되고 계약이 되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갈 때 4월 17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전주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으나 그날부터, 그 주일날부터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너무 불투명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도 성도들이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4월 17일 바로 그날 그 부활절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인간의 연약한 지혜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주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기도, 믿음과 불안이 교차했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때를 경험한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주님의 일하심만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담임 목사였는지, 누가 초기 개척 멤버였는지는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자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정말 마음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정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역설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영혼의 부요함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더 기대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항상 살아있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진정으로 빛날 장소는, 그들이 성도라면 그들이 빈짝으로 빛날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력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의 자리를 또한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영향력 있게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들이 빛날 장소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너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추락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으면서 슬픔 속에서 정말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시자 아버지 소천하시기 바로 이틀 전에 아버지와 같이 손을 잡고 참 그 다 큰 어른들이 한 입으로 해서 같이 주무시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시간을 보낸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 곁을 떠나시지 못해서 장례식장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주무시는데 한쪽 구석의 방에서 깊은 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가 마음에 확 담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눈을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이분이 저희 교회 설립 예배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간혹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높여주심을 경험할 때 김 목사가 정말 연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낮아지는 법이야. 그곳에서 내려오는 법이고 낮아지는 법이야. 낮아짐을 연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게 마련이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낮아짐을 연습해야 돼. 뭐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벌써 낮아짐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크게 그 말씀에 다가온 거예요.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과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무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빛날 장소가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맨시 교회는 이름 그대로 주님의 초청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능력 있던 자, 권세자를 가진 자들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정말 실어드리고, 그리고 빈 배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그곳에서 빛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일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한 번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의 목표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타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는 일이라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진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그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부흥은 주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할 때야만, 그때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또 교회의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씨앗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씨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아내와 아이가 이것을 내에서 묵상을 하면서 씨앗을 연구했대요. 씨앗 심고 땅에 떨어져 왜 씨앗이 썩고 죽어야 되냐고, 그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 싹을 틔우는데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씨앗이 존재가 없어지더래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는 것, 한 교회가 우리의 삶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싹트기 위하여서 우리의 좋은 영양분들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커맨시 교회의 300여 명의 여러 성도들, 이 장년부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꾼다면 이 씨앗 되는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 안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하여 흘려보내고 다 흘려보내어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만 그러나 되지 않기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며,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의 일의 결과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비교를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기록하였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의 부흥에 대해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고 말하지만 11장 21절에서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더라.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이 하나님의 눈에서 잃어버렸던 자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정말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꿈꾸는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일에 초기에 리더로 섬겼던 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역시 바나바를 세운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사람을 파견해서 조사를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조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떠올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바 되었던 이 바울이 지금 다소에서 지금 무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다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데, 사실은 원래 리더가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사울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11장, 12장, 13절 초반까지도 성경에서 묘사를 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런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이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누가는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다른 순서로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인자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뒤로 물러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회와 어떤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메마른 것 같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을 때에 바라기는 우리가 빛날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 되기를, 하늘에서 빛과 같이 변하기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위대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들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고린도후서 6장을 배경으로 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인데요,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주님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때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이름을 내는 사람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그 영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창조해 내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러한 일들이,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고린도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무명으로 기록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출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들의 하나님 가정이, 저들의 직장이, 저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주관하며 우리의 삶의 무대를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절망하게 합니까? 유명하지 못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개척 멤버인지, 누가 먼저 와 있는 자인지, 심지어 하나님 누가 담임 목사인지조차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때에 맞춰 일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커맨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가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주는 모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 저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일에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고백할 때 이인자가 되거나 무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들이 언제나 꿈꿨던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정말 고백과 간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인생이 주님이 연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